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편의상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거나 혹은 하다못해 조립형 책장을 사오거나 혹은 크게 얘기하면 비행기 같은 것을 만드는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용 설명서를 보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책장이라도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도 있고 나사못도 있고 이렇게 갖다 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책장을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이게 삼각 같은 그 전체 그림,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장이 안 나오면 도로 끌고 나가가지고 창고에 갖다 둔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책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경우죠. 그러나 전자제품 좀 더 복잡한 것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400만 개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엄청난 것들을 놓고 얘기할 때 사용서, 그 물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각 부품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조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나마도 내가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유튜브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종이 설명서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도움을 받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도 몇 가지 그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재밌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부분이 빠지고 그냥 지나가요. 잘 따라가다가 저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상이 제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요, 빨간 줄을 갖다 껴야 될 자리에다가 노란 줄을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라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크면 클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는 게 참 어렵고 알쏭달쏭하게 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기계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령에 대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없게 되어지면 그냥 또 끄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또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주일 설교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도 정말 어떤 때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또 그냥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놓고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지체의 역할을 맡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할 일을 잘 할 수 있겠나, 이해가 되면 보람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물러서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게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내가 은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셔요. 단지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스러움이나 감사나 보람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용하시죠. 단지 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도대체 나는 은사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성령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사역을 위한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삶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들 수 있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과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크게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101, 영어로는 이 대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하면 배우는 그 기본 코스에 대해서 과목을 정할 때 101, 102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 202 뭐 이런 거요. 좀 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은사에 관한 것 100 시리즈, 은사가 아닌 것 200 시리즈, 100 시리즈, 200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101, 100 시리즈 가운데 101, 은사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얘기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이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마셨다는 마치 성찬식을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를 얘기하느냐, 혹은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실제로 떡과 잔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렸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을 시작할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크게 한 방 깔아놓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02, 그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의 분배자를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같다. 그런데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해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은사의 분배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십니까?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은사는 성령이 분배하실 때 성령이 분배자의 뜻대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의 뜻대로 아니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논산훈련에서 딱 입대하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던 옷들 다 벗고요. 군대에서 나오는 것들 이제 봤는데 기본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자, 옷, 군화, 신발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사람들 키를 잰다든지 대중소 혹은 뭐 머리 사이즈를 잰다든지 발 사이즈를 잰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면서 뭐라고 외치게 하냐면은 주는 대로 받자, 주는 대로 받자, 아무거나 좋다, 주는 대로 받자, 아무거나 좋다,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면 사이즈 안 맞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 물어보잖아요. 그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너무 작은데요, 너무 큰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은 대답은 간단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큰 옷을 받은 작은 친구는 덩치 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줄 텐데 너 받은 거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꿔서 적당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관점은 비슷해요.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알아내는 것은 받은 사람 쪽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분배자로 하여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 103, 103. 은사의 목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몸을 위한 것이다.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여러분들 몸을 놓고 얘기하면 지체들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은사는 각 지체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은사 자체가, 지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지체들이 같이 움직일 때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몸이 건강하면 그러면 또 각 지체가 건강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월등한 것이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좀 모자라는 은사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가락하고 눈하고 놓고 얘기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발가락이 없어도 안 되고 눈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발가락 10개 다 잘라봐라. 그러면 네가 설 수 있나? 걸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은사는 은사 받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은사 받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서도록 위해서,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느냐,
어떤 효과적인 작용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선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시대적으로 언제입니까? AD 50년에서 60년, 길으면 70년인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인데, 그때는요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고 태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자라가기 시작할 때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세워진 교회가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지금도요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때로는요 생각지 않았던 강력한 능력의 그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음 가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면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자기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4, 104요.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많아요. 여기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150파운드짜리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다 듣는 것이겠냐, 다 냄새 맡는 것이겠냐, 이렇게 했는데요. 150파운드짜리 코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파운드짜리 귀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80kg, 90kg 되는 귀나 코나 입술이나 이런 게 이렇게 이게 내가 몸이야 이렇게 하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잖아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성령이 다 주신다는 보장이 없고, 또 한 사람에게 한 개 이상, 둘이나 세 개 이상 이렇게 안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몇 개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탈란트의 비율을 얘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주인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몇 가지나 될까? Don't ask, pray.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 똑같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 똑같지 않다고 그러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네가 받은 거 재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신 거, 받은 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돼요. 105. 은사는 105. 은사는 몸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몸의 지체는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다 아픕니다. 어느 한 군데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오래 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칭찬도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면 자기를 다 자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라지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밤잠을 설치는 사람은 목사님만 아니에요. 교인들, 정말 여기저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상호관계 속에 있어요. 서로 보완관계 속에서 상부상조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6, 은사를 사용할 때 원리는 무엇이냐? 은사를 사용할 때 원리는 사랑이에요.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쓸데없는 잡소리라는 거예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정말 자기 몸을요
불에 태우도록 이렇게 내주는 희생을 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은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랑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도전을 받는 것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인내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참된 것만 말하고,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참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07, 107번째, 107,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은사들, 예언과 방언은 신약 계시가 완성되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방편으로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의 신약 교회 안에 더 이상 나타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모든 말씀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몰몬, 기록된 성경 이외에 몰몬, 계시를 받았다.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몰몬경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그동안의 교회 역사 위에서 전통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몰몬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리가 되잖아요. 교회 속에 나타나는,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것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해도 이단이 되고 빼도 이단이 돼요. 그 더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장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나쳐가면 언제든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로서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또 방언 이런 것들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보면은 계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방언을 놓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할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얼떨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언 같은 것, 유형 같은 것은 오늘날도 성령께서 행하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성령이 아닌 것들, 은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은사가 아닌 것 200, 그 201, 201.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 이것은 뭐냐면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말들이 표적, 이적, 기사,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오죠.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행위들입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 한번 봅시다.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권능과 지혜와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예를 들면 창조, 이거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벌린 팔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가장 많이 설명되어지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죠.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 와서 오순절 사건, 이게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럼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림을 놓고 얘기할 때도 그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기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202의 두 번째.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시작,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과는 달리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할 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 백성들 보내라고 한다. 바로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내 실존, 내 존재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죠.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의 문이 닫힌 것, 열린 것, 3년간 동안 기근 늘었던 것,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불로 재물을 태웠던 사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아세라와 바알신을 겸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은 가짜야, 그것들은 우상이야,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똑같습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렸던 이런 일들을 빼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일들을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온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가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언제까지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의 심령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기 전까지는,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우리 건너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은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표적보다 더 큰,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또 지혜를 말하는 남방의 여왕 시바죠. 와가지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보아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아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꼭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어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4장을 여러분이 보면 뒷부분에 20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아직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쪽으로 답을 선택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하고 있는 배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할 때에 너희가 다른 나라로 종살이를 가게 되면 낯선 나라의 말들을 듣게 되겠다, 방언을 듣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만일에 이웃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말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불신앙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종살이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3 하나 이야기하죠. 203. 이 은사와 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 잘 분별할 때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나온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사 이 가짜들 사단이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이 사단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타내 보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 목마른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나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 이상 큰 기적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셔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죽음의 권세를 때리고 부활하셨다. 이것 이상의 큰 기적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본 적 없지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기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일조로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은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제하고 있는 이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사가 아닌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많은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100 시리즈 101 시리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은사 200 시리즈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은사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때에 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가지는 은사 때문에 보람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